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피조물을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그 은혜 입었다고 하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으로, 그래서 자신과 아내 또 자녀들 며느리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방주에 들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날에 홍수가 시작해서 150일 동안 땅에 넘치죠. 그 후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노아의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히게 됩니다. 그때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물이 걷혔고 이제 땅이 그 이후에 완전히 마르게 돼요. 150일 동안 그 엄청난 홍수, 또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노아가 땅 위에 내려와서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8장 21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언약합니다. 그 말씀이 8장 21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구원의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또 그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죠. 9장 19절.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19절의 말씀은 이미 창세기 1장 27절 또 8절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실질적인 성취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처음 주셨던 복과 같은 은혜가 지금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또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노아가 농사를 처음 시작했다 그 말도 아니고, 또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그때부터 심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미 아담도 가인도 경작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하여 이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기경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땅을 기경하는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잔뜩 마신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시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버렸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스스로 옷을 벗고 알몸으로 드러누워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정신이나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함이 본 거죠. 작은 아들로 표현된 함이 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 그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는데, 여기에서 보고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라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힐끗 쳐다본 것이 아니라 좀 음탕하게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자신의 육적인 욕구에 의해서 예의주시했다라는 그러한 봄을 이야기합니다. 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악의적인 것으로서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두 형제에게 이것을 알려요. 왜 알렸느냐? 두 형제도 자신과 같이 악의적인 행태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육적인 쾌감을 느끼도록 충동질을 하기 위해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거죠. 이러한 함의 행동에 대해 술이 깨고 나니까 노아가 어떠한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까?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실질적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해요. 이 구절은 실질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함이 그러한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왜 그의 아들 가나안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은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이 현재 시점으로, 모든 것은 현재 시점이지만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하며 살아야 될 그 땅, 그 가나안 지역의 처음 시작인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 저주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여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적으로 먹고 마셔서 실수한 노아나 또 그 아버지의 실수를 정욕적으로 대했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나 이런 죄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죄가 계속 반복되어져 가요. 이거는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미안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죄의 반복, 악영향은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져 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죄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에 대한
믿음의 태도들을 보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습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우리는 갈망하며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이 가정사는 앞으로 성경의 역사 속에 각 가정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우리 인생의 죄악된 모습을 예표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노아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이 그에 대한 오름들을 드러내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두 번째, 정욕에 이끌린 인생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될 때가 온다. 정욕에 이끌린 인생. 그것이 내 개인에게든지 자녀들에게든지 또 미안하지만 세대를 지나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또 혹 단호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죠. 세 번째, 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까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마는 나의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쳐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서야 되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을 치며 살기를 갈망할 뿐 아니라 또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였지만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그의 합당한 마음 또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더 큰 은혜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